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이 5개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각인 것 같아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첫눈에 잘 보았고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깊이를 잘 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시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 아닌가. 외모도 보셨나요? 아, 네. 네. 그렇다면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서 눈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말이 아닌가. 이처럼 중요한 눈 혹은 시각을 또 4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육안, 지안, 심안, 영안으로 구분하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눈의 시각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갖고 계시는지요? 한번 저랑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육안, 지안, 심안, 영안 중에 어떤 것이 좀 여러분에게 발달되어 있나? 사과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사과를 보시고 침이 꼴깍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육안이 조금 발달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사과를 보시고 만류인력의 법칙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지안 혹은 내안이 발달돼 계신 것 같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네. 또 이 사과를 보시고 당신의 빨간 볼을 보는 것 같아라고 어떤 시상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심안이 있는 것 같아. 혹은 저 사과를 먹으면 내가 평생 잠을 잘 것 같아라는 백설공주 같은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감성적인 마음이 더 크신 것이겠죠. 혹은 이 사과를 보시고 저 사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물들 주시고 땅도 주셨기 때문에 저 사과는 우리가 볼 수 있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사과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영안이 밝으신 분이시겠죠. 이 영안은 사실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좀 메이크 센스 하신가요? 물안과 지안 혹은 내안, 심안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안, 지안, 심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세상이 보는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영안, 세상이 볼 수 없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본다면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들, 작은 사건과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을 갖는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삶을 좀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깨닫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가운데 적용점 가운데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셨는지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18절 말씀, 특별히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의 영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으로는 좀 풀이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음의 눈이 우리가 밝아졌을 때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 이 기업은 상속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속자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이겠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고백했지만 날마다 어려움에서 흔들리고 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 흔들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의 눈을 밝혀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영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영안, 마음이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총명이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장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상태는 영역이 캄캄한 상태이고 혼돈한 상태입니다. 확실함이 없는 상태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흔들림이 가득한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중요한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꼭 만나야 하는 남녀 주인공이 에스컬레이터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청자인 우리는 이쪽에서 남자 주인공이 오는 것이 보이고 저 위쪽에서 여자 주인공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만나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하지만 그 에스컬레이터를 잘못함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시청자 입장에서 타면 안 되는데, 저 타면 안 되는데,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이 그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그 드라마 같은 장면, 남녀 주인공이 만나야 되는 그 어떤 절정의 장면이 계속 빗나가는 장면처럼 오늘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혹은 우리의 삶이 그와 비슷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마, 죄짓지마, 마음대로 살지마, 믿음의 경주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 죄짓지마, 소망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며 외치시지만, 우리가 마치 그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처럼 그 소망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계속 빗나가는 삶 혹은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맞아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변장이 아니라 변화, 편안이 아니라 평안, 기본 복된 삶.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혹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2018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새해 영적 헌신이 분명히 결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해진, 아니 세상의 현란한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 자녀의 투정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지인들의 잘됨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에, 나의 영적 삶이 흔들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전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을 때,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르심은 에베소 1장 5절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과 제사함의 부르심이며 11절에 기업 즉 상속자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물질보다 귀한 것이고 세상의 명예보다 귀한 것이며 세상의 권력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죄로 용서받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기업 즉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기쁨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아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방법이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찾아 헤매이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밝지 못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뒤로하고 또 다른 소망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밝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민감히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된 소망, 구원의 소망, 상속자의 소망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그 말씀은 오늘 18절 하반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밝게 했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하는 이 기업의 풍성한 영광은 상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 제가 언급하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상속. 즉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기업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기 원하는 그 바울의 기도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해 보시면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안, 즉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지만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을 살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는 그 염려, 고난, 어려움, 그 힘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힘든 일인가?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자녀의 꿈이 향해 나아가는데 막히는 어려움인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풍성함은 상속자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1장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기업은 상속인데 그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 받아야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즉 상속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즉 말씀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그 초대교회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주로 붙잡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새생명 공동체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살펴볼까요? 이 땅의 교회를 살펴보면 참 일은 잘합니다. 교제도 잘하고 뭔가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너무 치아가 아픈 거예요. 치과에 갔더니 상담도 너무 잘해주고 친절합니다. 편안한 치과 의자도 있고요, 볼만한 책도 있고 좋은 클래식 음악도 나와서 의사를 보기까지 조금 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병원에 의사가 없다면, 우리 승현 성도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없다면, 혹은 그 의사가 그 아픈 치아를 치료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의사라면, 그 병원이 아무리 좋은 의자가 있어도, 아무 좋은 책이 있어도, 좋은 음악이 나와도, 그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참 위로도 잘하고 안아주기도 잘하고 커뮤니티 모임도 참 잘합니다.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인 복음에 너무 무지하여서 혹은 교만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그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미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8절에 보시면, 슬라이드 제가 부탁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매를 맞았으며 여러 번 힘들었고 여러 번 추위와 배고픔에 헐벗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는 이런 근거가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상속받는 것인데 그 영광도 받듯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고난은 지금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고난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적어도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과 제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영광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성경을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우리가 받는 상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이면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슨 말씀인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앞에 보시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consi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이 성경을 본다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쓰고 있어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사실 consider라는 말보다 reck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라 혹은 consider하라가 아니라 계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계산하라. 무엇을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으니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의미는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기독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인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계산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독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인 고난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는 고난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고난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지금부터 그 고난을 자녀로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그 고난을 계산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상속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보시기에는 재벌 2세처럼 생겼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10원도 안 갖고 계지 않으세요? 믿음의 유산만 받았습니다. 상속세의 어려움을 저는 잘 몰라요. 많은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그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법을 어기는 것, 우리들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상속세를 낼 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 부모의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상식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 여러분이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다라면 지금 받는 그 고난은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산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밤잠 자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학위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학위를 받으면 나는 이런 직장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직장에 가면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때는 누구도 돕고 나는 그동안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순간순간 잘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밤잠 자지 않고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필수 불가결하게 고난을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 혹은 제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에 위한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를 위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고난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감옥 같은 외로움이 밀려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 돌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엔타이 크리스찬들,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선교를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따른 고난이라면, 이러한 것에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00원, 2,000원 갖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백만 불이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뒤에 넘어서 구원의 소망, 자녀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야 되는 상속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속죄를 내지 않으려는 영적인 범법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활동하실 때 그 민감한 활동에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무란히 밝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법니다. 유관이 밝은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많이 익숙해서 거기에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지안이 밝은 분들은 흔히 말하는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심안이 밝은 분들은 좋은 작가, 천재적 작가가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서 그 영안이 누구보다 뛰어나더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은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구체적 적용점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86세에 순교했습니다. 당시 기독인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었고 속살이 드러내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나오는 핍박을 당했어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문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기독인들이 가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켰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었어요. 재판관은 폴리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6세의 노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차라리 주님을 부인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비 다시 대답하죠.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폴리카베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산채로 화형을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폴리카브는 오히려 그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위협에 전혀 종기를 잃지 않는 폴리카브를 보고 청중들이 폴리카브를 산채로 태우라고 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그를 산채로 죽이라. 폴리카비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당신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86세의 나이에 장렬하게 순교하게 되죠. 이 폴리카베의 모습은 오늘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독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 자녀로서의 소망, 구원을 받았음의 소망, 그리고 상속자의 영광,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속자면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생명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연예인들이 혹은 상을 받은 분들이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득하지만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교수가 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이 좀 정례하고 집에 가서 바닷물 한 바가지 버가지고 그 바닷물에 분다 해서 그 바닷물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바닷물은 바닷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십니다. 다만 그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광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전공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을 잘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만큼 1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큼 기도하며 사십니까?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정도로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고 계시는지.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거룩한 산재물로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가, 여러분의 사업의 장소가, 여러분 만나는 지인과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게을르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찾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고난이 없는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 위에 그 고난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게 이런 적용점은 어떨까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 좋으니 어디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붙잡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 혹은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우리 양신영 집사님이 예수님 알아? 하면 상식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입 밖으로 예수님을 이야기 못할 때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순간의 쑥스러움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에 소망이 없어서 혹은 소망이 세상 것인지 알고 그 세상 것을 부단히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황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참 많은데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길 바라요. 찬양팀 나오셔도 좋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 저한테 있게 하지 마세요. 이 고난 빨리 이겨내게 해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산해보라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부족한 목회자지만 저도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고난을 그렇게 받고 있는가? 많지 않아요. 그냥 자식들 말 안 들어서 속상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면서 그 정도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산해보라. 여러분과 제가 계산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산할 게 있습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핍박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함 생기셔야 해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폴리갑 그와 같은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순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세상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순교가 아니라 순생,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공부하잖아요. 공부해내잖아요. 공부해내는 것처럼, 자녀 키워내는 것처럼, 몸이 아프지만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살아내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고난이 두렵지만 그 고난을 계산해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편한 삶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너무 편해서 기도 제목을 물으면 요즘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힘든 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귀한 영광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자녀됨의 소망이고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며 그것은 기업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땅 가운데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귀한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세상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따뜻한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성숙함을 갖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